10장 휴거 질문과 답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는 걸 압니다. 다음은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나에게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0.1. 나는 왜 뒤처졌는가? 10.1.1. 나는 좋은 사람인가?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 1, 12.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 23. 선을 판단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이것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각자 다른 기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누구의 표준이 사용됩니까?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신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 있고 천국에 살기 위해서는 완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 죄를 위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죽음이 정복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믿기로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한 일 때문에 사람들을 휴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셨다고 그들이 믿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0.1.2.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요구되는 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알다시피 악마들조차도 그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귀신들도 이것을 믿고 두려워하여 멱니다. 야고보서 2, 1-19 새로운 생활 번역. 또한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가리웠느니라. 이사야 59, 2.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14, 1, 6, 10.1.3.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나요? 신자가 되려면 예수님에 관해 개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신자가 되도록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당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자식으로 인하여 아비가 죽임을 당하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식이 죽임을 당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14, 6. 기록되었으되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모든 입이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4, 1:11에게 1:12. 이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며 그 변화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성령입니다. 당신이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거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진정한 유대인은 하나님과 마음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할례는 단순히 율법의 문자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구합니다. 로마서 2, 28에게 29, 새로운 생활 번역.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각 사람은 문을 열고 그를 초대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 20에게 21. 유다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예수님의 원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여행했으며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듣고 모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는 앞줄 좌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 둘러싸여 있었지만 결코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구원에 필요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유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그를 사로잡아 예수를 배반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래 두 번째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12 제자 가운데 계수된 가룟신이라고도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대제사장들과 천부장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넘겨줄까 의논하시니라. 누가복음 22, 3에게 4.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그분은 12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들이 식사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았으리라. 예수를 판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지요 라비님. 그는 그에게 네가 말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 20에게 21, 24에게 25.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반자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낳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자랐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원한 거처는 불못이다. 10.1.4 나는 침례를 받았는가?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천국에 가기 위해 뭔가를 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2, 8에게 9.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께 대하여는 없느니라.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을 얻었느니라.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기록된 바 곧 그를 믿는 자니라.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4, 1에게 3, 23에게 24, 5, 1. 당신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세례나 할례와 같은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듣다.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하나님과의 의를 얻기 위하여 할례를 의지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시리라. 만일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게 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를 믿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든지 무할례든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 2, 4에게 6 새로운 생활 번역. 성경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축하하고 보여주기 위해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세례는 당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축하하고 보여줍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는 침례가 깨끗한 양심이 하느님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예수를 믿으면 깨끗한 양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은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의 그림입니다. 이 세례는 여러분의 몸에서 더러운 것을 제하여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3:21 새로운 생활 번역. 성경에 나오는 좋은 예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죽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2명의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2 행악자도 죽으러 함께 끌려갔더라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행악자들과 함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으니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모욕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를 꾸짖으며 너도 같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예수께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 32에게 33, 39에게 43. 성경의 또 다른 요점은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어디든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러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2 사람 모두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17. 천국에 가는 것, 믿는 자로 여겨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구원받는 것은 단지 한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0.1.5 나는 교회에 갔다? 구원받는 것은 당신이 행한 일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당신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2, 8에게 9.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 1:13.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 성경이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행위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듣고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10.1.6 나는 성경을 읽었습니까? 성경, 하나님,
예수님 등에 대한 지식이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인의 경전을 잘 연구하고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자신도 경전을 가르치는 교사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성경을 읽고 모든 것을 암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10.1.7 내가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바로 이 문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들과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태복음 7, 21에게 23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성취나 당신이 그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바라는 일은 이것이니 곧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 29 새로운 생활 번역. 그러면 네가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상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로마서 4, 4에게 5 10.1.8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돈을 들였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나 다른 단체에 돈을 기부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사거나 벌 수 없습니다. 이 두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돈도 들였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을 무시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신은 버렸도다. 마땅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 23 바리새인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가 약초밭에서 가장 작은 소득이라도 11조는 세심히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무시하는도다. 11조는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11, 42 새로운 생활 번역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한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은 결코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태복음 7, 21에게 23.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과 돈을 숭배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나는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의 많은 지상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한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지구상의 현재 몸에서의 당신의 삶은 영원에 비하면 수증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해지고 싶으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므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 16, 21에게 23.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를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부자는 근심하며 떠났으니 예수님보다 자기 소유를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숭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만몬은 돈이나 보물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 24.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바라는 일은 이것이니 곧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 29 새로운 생활 번역.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2, 8에게 9.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부하는 돈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씻겨진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 19에게 21. 10.2. 이 사람들은 왜 휴거되었는가? 10.2.1. 기독교인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구원의 믿음을 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시선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계층, 모든 문화, 모든 국가, 모든 인종에서 올 것입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은 이 진리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휴거 직후에 발생하므로 휴거된 사람들에 대한 좋은 설명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휴거 후 환난 중에 발생하며 환난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좋은 설명입니다. 장로 중 한 분이 내게 울지 마십시오. 보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는 이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5:5-9. 두 성경 모두 모든 족속, 언어, 백성,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매우 다양합니다. 휴거된 사람들이 모두 특별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특정 방식으로 옷을 입는다고 해서 특정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에 무슬림이라고 맹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머리에 히잡을 썼기 때문에 반드시 무슬림 신앙을 따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녀는 문화적 수용, 전통 등 다양한 이유로 그것을 입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휴거되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믿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미리 무엇을 믿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은 마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고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 9에게 1:13. 10.2. 아기와 어린아이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죄로 사망이 이르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담의 한 번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왔지만 그리스도의 한 번의 의로운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새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5, 1:12, 1:18 새로운 생활 번역.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하도록 책임을 물으시는 시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나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독특하게 만드셨는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이 휴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해하는 책임을 묻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어린이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첫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 아이를 다시 볼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 작은 아기는 믿음이나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신복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 아이가 죽었느냐? 그들은 그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경배하니라. 그런 다음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청하자 그들은 그 앞에 빵을 차려놓았고 그는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였습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는 일어나 떡을 잡수시나이다.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나는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시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 하였더니 이제 그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리이까?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지만 그는 내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하 1:12, 1:19에게 23.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이름을 적어두신 생명책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내 몸을 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아직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 1:16.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십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다윗 왕이 썼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 5.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여 스스로 금신을 삼았나이다. 그러나 원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지 아니하시거든.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32, 31에게 33. 내 영혼에 가까이 오셔서 구원하소서. 내 적들 때문에 나를 속량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상처를 입힌 사람을 박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처를 입힌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범죄에 범죄로 기소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 의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을 생명책에서 삭제하시고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시편 69, 18, 26에게 28. 이는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생명책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거됩니다. 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은 확실히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몇 살부터 책임을 지게 되나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악을 거절할 수 있기 전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아이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른 것을 거부할 만큼 성장할 때쯤에는 요구르트와 꿀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7, 15 새로운 생활 번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할 때 우리는 선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도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앞에 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지니라. 그를 담대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리라. 하던 너희 어린아이들과 오늘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지니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 37에게 39. 그리고 예수님은 봉사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그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마태복음 1:19, 1:14. 휴거 중에 사라진 어린아이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10.2.3. 명백히 악한 사람들, 사라진 자들 중에는 범죄자, 살인자, 강간범 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만을 휴거로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데려가실까요? 아니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휴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두는 모든 사람을 데려가시거나 휴거시키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그들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와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기에는 범죄자, 살인자, 강간범 등의 죄가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극복하실 수 없을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죄, 많은 사람들을 나열한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런 자도 있었으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심지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했으며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이나 동성애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중상하는 자나 강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씻겨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에게 11. 비록 나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 박해하는 자, 무례한 자였지만 그러나 내가 믿지 아니하고 모르고 행하였으므로 긍휼을 입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느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 13에게 15. 하나님께서 범죄자나 살인자 등의 낙인이 찍힌 사람을 휴거하셨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도 한때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분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10.2.4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라진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데려갔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 안에 있는 이 전쟁에 대해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욕망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욕심이 내게 있으나 선한 일은 행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바라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도 함께 있다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을 보니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로마서 7, 18에게 25.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느니라.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반대되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 16에게 17. 믿는 자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성령이 거하시며 하나님을 배우도록 도우시고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으며 세상적인 방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걷기 위해서는 노력과 규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휴거된 사람이 당신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것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은혜를 구원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10.3 이 사람들은 왜 휴거되지 않았는가? 10.3.1 일부 기독교인 누군가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끔 교회에 다니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뒤에 남겨진다면 그들은 휴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와 필요한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천국에 가려면 자신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그분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분께 믿음을 두었을 때만 발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태복음 7, 21에게 23.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에 관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남겨졌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도 그 안에 섰음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12사람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아기에게와 같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15, 1에게 8. 10.3.2 어떤 기독교 설교자들이 있습니까? 이건 좀 아쉽네요. 기독교 목사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성경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 남겨진 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을 따르는데 사로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께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와 똑같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능력 있는 일을 행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그분은 이 사람들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분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태복음 7, 21에게 23.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은 유대의 경전에서 잘 연구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제자들에게 경전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분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가는 길을 얻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 27에게 28.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점에 대해 어느 정도 밝혀줍니다. 그는 규칙을 따르는 법이 우리를 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나 자신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니라. 빌립보서 3, 9.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 3. 만약 당신이 뒤처져 있다면 휴거 이전에 그리스도인 설교자였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들은 휴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놓쳤습니다. 나는 그들이 당신에게 성경의 어느 부분이라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휴거 전에 이것을 잘 숨겼기 때문에 휴거 후에는 그것이 진짜인지 알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타락한 천사들이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거짓말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10.4. 휴거된 사람들은 괜찮은가? 10.4.1. 휴거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물론 그들은 괜찮습니다. 그들은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현재는 하늘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 16에게 17. 하지만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몸은 결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은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5, 51에게 53 새로운 생활 번역.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불멸의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의 몸에 대해 우리가 배우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의 몸은 살과 뼈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만져보고 그분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식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겁에 질려 두려워하며 마치 영을 본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왜 불안해하느냐? 왜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나요? 내 손과 발을 보고 그것이 참으로 나라는 것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시니라.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상히 여길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은 그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먹었습니다. 누가복음 24, 34, 36에게 43. 이 기록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되신 후에 예수께서 벽을 통과하여 걸어가실 수도 있고 허공에서 나타나실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휴거된 사람들이 그들의 새로운 몸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며 그분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가진 사람에 대한 유일한 예입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안할지어다 당신에게. 요한복음 20, 1-19. 10.4.2. 휴거된 사람들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휴거된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습니다. 성경은 휴거 직후에 그들에게 일어날 몇 가지 사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배마자리 심판과 혼인잔치.
천국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 중 하나는 배마자리 심판입니다. 지금은 보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보물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휴거된 일부 사람들이 얻은 면류관, 즉 의의 면류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으니 의로우신 재판장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 나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8. 그러나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값진 돌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기초 위에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선포하리니 이는 그것이 불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불 자체가 각 사람의 일이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작품이 불탔다면 그 사람은 해를 입겠지만 그 자신은 구원을 받으겠지만 불을 통과한 것 같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 12에게 15. 성경에서는 휴거된 사람들을 흔히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지상에서의 결혼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한 예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우리는 배우자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맺어야 할 친밀하고 친밀한 관계와 같은 유형입니다. 천국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휴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만이 이 특별한 행사에 포함됩니다. 아래 두 번째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지칭하며 그의 아내는 휴거되거나 휴거 당시 부활한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결혼하였노라. 고린도후서 1:11, 2.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하였느니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1:19, 7에게 8. 10.4.3. 휴거된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나요? 여기서 더 큰 질문은 죽은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지구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 때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기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습니까?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15, 7에게 10. 우리는 또한 휴거 후에 죽는 사람들, 즉 환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언제 그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시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구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또 다른 예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바벨론 도시가 멸망된 것을 보고 하늘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큰 창녀는 그 도시를 가리킨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일 후에 나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들으니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 사람은 할렐루야. 그녀의 연기는 영원히 올라갑니다. 계시록 1:19, 1에게 3. 제가 제시할 마지막 예는 사울 왕과 죽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사이의 대화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선지자나 꿈으로도 응답을 받지 못하여 죽은 자와 교제하던 영매를 찾았습니다. 네, 정말 그랬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봅시다. 사울이 여호와께 물을 때에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자를 찾으라. 내가 그에게 가서 물으리로다 하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는 나를 위해 사무엘을 데려오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늙은이가 오셨다. 그는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인 줄 알고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리려고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우 괴로워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쳐서 싸우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 더 이상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나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부른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려고 당신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그 진노를 아말렉에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느니라. 더욱이 여호와께서는 너와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일은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무엘상 28, 6에게 7, 1:11, 1:14에게 1:19. 대화에서 우리는 죽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주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다는 것을 알았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그의 왕국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을 알았으며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무엘은 사울이 다음날 패할 것과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죽어 사무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래 사건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자면 소름 끼치는 스토커처럼 당신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나 천사가 그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0.5. 휴거된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건 모두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당신은 휴거된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신자로서 당신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으면 천국에서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환난의 성자로 죽을 것입니다. 환난과 큰 환난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의 손에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나는 그에게 주님 아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을 겪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 9, 1:13에게 1:14. 당신이 신자로서 환난을 통과하여 살아남는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지상 통치 기간인 천년왕국 시대에 그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사탄이 결박된 후 예수님께서는 표를 받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을 분리시키십니다. 그들은 양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휴거된 사람들도 그와 함께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 30일에게 34, 40일